아유, 저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귀한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제가 설교 강단에 서 있는 시간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어젯밤 12시간 넘게까지 이 사진전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발자취를 밖에서 들어온 저희들이 그 사진들을 고르고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전이 정말 최고의 어떤 기술자들이 와서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만들어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초동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화려하고 거창하게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들의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역사 사진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있는 그 얼굴들, 그 발걸음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겹쳐보면서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짐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3층에 보시면 초동의 얼굴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과 또 몇몇 교우들께서 주신 사진을 붙여놓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립고 보고 싶었던 노 권사님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신방했을 때의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건 별로 이렇게 이렇게 저에게는 좋은 사진이라기보다는 눈물 나는 사진인데요. 그러한 사진들을 또 함께 보시면서 그리운 얼굴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여전히 집에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진들, 그러한 사진들이 있으시면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시면 꼭 가져와 주셔서 이 3층 전시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채워주시라고 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를 좀 부탁드려요. 이부영 권사님 신방을 그때 하고, 이부영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물으시는 가운데 특별히 장경전 권사님 안부 물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 여신도 가운데 장경전 권사님이 가장 연장이십니다. 그렇다면 남신도 중에는 지금 출석하시는 교우들 가운데 누가 제일 연장이실까요? 우리 김경행 권사님이 가장 연장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경전 권사님과 김경행 권사님께서는 오후에 제막할 때 줄을 함께 당겨주시는 가장 앞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당겨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김경행 권사님 오늘 특별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국전쟁 6.25 참전용사로 사병으로 참전용사로 이제 마지막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복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지난 주간이 또 우리 6.25 한국전쟁이 또 기념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참 귀한 우리 권사님 오늘 아마도 많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특별한 옷을 오늘 입고 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역사, 오늘 역사 사진전이 있는 날, 우리들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신 분들은 결코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면 안 되겠죠. 광고 시간에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주일이니까요. 김경행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옆에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김경행 권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이 산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 역사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라 여러분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꼭 감사하고 싶었던 김경행 권사님을 이렇게 모셔 세워드렸습니다. 오늘은요, 한 사람이 신앙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떴다,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가장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때, 눈을 떴을 때, 또는 성경에 눈을 떴을 때, 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의 뜻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주간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 그럴 때에 터져 나올 만한, 그럴 때 내 속에서 그냥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올 만한 시편 하나를 읽은 겁니다. 오늘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성경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떴을 때에 그 속에서 나올 만한 시편 한 편, 바로 19편이에요. 150개의 시 중에서도 몇 개의 시는 유독 더 특별한데 그 중에 하나가 19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먼저 19편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과 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편 1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름답고 오묘하며, 그런데 사실은 합리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죠? 시구나, 시. 이건 시여다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말 한자어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창공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 창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을 보면 구름이 지나가고요, 그 하늘과 땅 사이에는 빈 공간으로 보이죠. 허공이죠. 허공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궁창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빈 허공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허공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도 지금 여기 공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허공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윗이 지금 말했어요. 그럼 이 허공에는, 빈 허공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과연 빈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 허공으로 보이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하여 여러분, 바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 성령은 바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빈 허공, 하늘과 땅 사이는 빈 허공으로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러나 뜬 눈으로 보니까, 눈뜸으로 보니까 빈 허공은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 있고 바람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이 보고 이야기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 결국 공기라고 하는 것은 땅의 생명, 땅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허공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공기로 말미암아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저와 여러분은 숨을 쉽니다. 그러니 빈 허공은 허공이 아니라, 궁창은 빈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빈 공간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살도록 생명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진짜가 보인 거죠. 다윗의 눈에는 생명이 보인 겁니다. 생명을 살게 하는 힘들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전개한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서 이제는 참이 보였고 이제는 진리가 보인 겁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렌즈가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눈을 뜨게 해준 새로운 렌즈를 저는 거룩한 렌즈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렌즈. 이 거룩한 렌즈의 풀어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보니 허공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고, 하늘이 구름이 흘러가는 나그네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하늘로 보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19편 1절의 깊은 뜻이죠. 그냥 하늘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하늘로 보이게 되었고,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것을 살게 해주는 공간으로 보이더라입니다. 이러한 렌즈로 19편 1절이 쓰여졌고 이후의 구절들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시편 19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하늘, 곧 온 우주와 온 땅을 본 눈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다 읽었죠. 7절부터 10절에서는 돌연 하늘을 보고 있던 눈이 딱 세상으로 옵니다. 딱 삶으로 돌아와요. 그 눈이 저 우주를 보고, 야, 하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구나, 이 궁창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살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감격했잖아요. 그 감격했던 눈이 이내 삶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거기서는 6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년에서 11절부터 14절은 마침내 하늘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왔다가 11절부터 14절, 나중에 꼭 한번 19편 읽어보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에서는요 나로 옵니다. 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구도를 잡았을까? 저 경탄했습니다. 보통은요 나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나로 시작하잖아요. 나로 시작해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뭐 나라가 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나로 시작해서 하늘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궤적 아니에요? 그런데 19편의 다윗은 우주, 하늘이라는 게 사실은요 그냥 하늘인가요? 끝이 없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망원경으로 볼 수도 없고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어요. 하늘의 끝이 어딘가요?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우리가 표현하는 말일 뿐이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삶과 세계로 들어왔다가 삶과 세계를 한번 쭉 돌아본 다음에 내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절이 뭔가 한번 봐야겠죠? 19편 14절, 여러분 한번 14절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요 이 정도면 지금 우리 초등교회 교우들은 알아차리셨습니다. 이 시편이 왜 멋진 시입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 하늘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눈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눈 아닌가요? 새로운 눈.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요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라고 부모님이 밤에 잠을 안 재웠대요. 어렸을 때. 인도의 그 타고르라는 시인 아시잖아요. 이분은 5살부터 시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잠을 안 재우고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음날 시 하나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새들은 부모님이 영어 공부를 하라고 밤에 잠을 안 재워서 좋겠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창밖을 봤더니 새들이 아침에 지저귀고 있는데, 그걸 이 시인의 눈이 뭐라고 보냐면, 새들은 아침에 언어를 배우며 서로 회화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밤에 잠을 안 재우고 영어 공부를 시켜서 힘든데, 새들은 밤에는 잘 자고 아침에 저렇게 지지지지 하는 거 보니까 새들은 언어를 아침에 배운다.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고 싶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시인의 눈이 재밌으면서도 새가 노래하는 걸까요? 울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참 새가 노래한다고 보십니까? 울고 있다고 보십니까? 까마귀가 노래합니까? 울고 있습니까? 우리 보는 그때 우리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가 90년대에 있었는데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베토벤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이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에서 어린 베토벤이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유럽에 살아보신 분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기괴한 이야기나 전설은 숲에서 나와요. 숲. 나무들이 워낙에 크고 또 어두컴컴해서 유럽은 이 숲의 전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소년 베토벤이 집을 뛰쳐나와서 들판을 미친 듯이 달리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 나무들이 있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호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베토벤이 그 호수에 몸을 탁 던집니다. 배영하듯이 이렇게 누웠어요. 배영하듯이 누웠더니 이 영화는 이내의 장면을 판타지로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는가 하면, 소년이 호수에 누우니까 그 호수 위에
별과 달이 가득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수에 배영하듯이 누워있는 건데, 영화가 보여주는 장면은 우주에 누워있는 베토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음악의 아주 유명한 음악을 함께, 베토벤의 음악을 이제 배경으로 깔아주면서요. 제가 19편 1절 읽다가 그 베토벤이 소년 베토벤이 호수에 누워있는 장면이 이내 떠오르더라고요. 그는 호수에 누워 있었지만 동시에 온 우주에 누워 있었던 것을 묘사하듯이, 다만 자연을 보지만, 창조 세계를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는 것을 보는 눈 말입니다. 관점의 전환 같은 거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2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또 이것도 읽어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읍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제가 여기서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귀도 열리셨군요 했습니다. 여러분, 날이 날에게 소식을 전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구절은 다만 신화적인 표현이나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제가 앞서서 눈을 뜨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귀를 열고 보니, 귀를 열고 들으니 이런 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6월 29일인 오늘이 6월 30일인 내일에게 무언가를 인수인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이 오늘 밤에게 어떤 지식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표현이죠. 날이 날에게 말을 해주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달해준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산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이 세계의 시간은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무언가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듯이요. 그래서 무엇을 전할까? 이미 1절로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랄까요? 이따가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계시는 창조 세계에 대한 기쁨과 감격일까요? 날은 날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다. 파수꾼이 전달하듯이, 인수인계하듯이 밤 또한, 여러분 하루를 살고 나서 밤에 침대에 누우시면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죠. 물론 힘든 경우에는 절절한 기도도 있습니다만 일상에서 평온할 때에는 감사 기도 나오고 베개에 머리 대고 나면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살고 나면 무엇이 감사입니까?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게 되잖아요. 밤이 밤에게 그걸 전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날이 날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계속 전하는 이 일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 일은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아까 렌즈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렌즈로 보니 하늘도 살아있고 땅도 살아있고 날도 살아있고 밤도 살아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눈뜬 사람이 본 새로운 세계입니다. 또한 여기서 날과 날, 밤과 밤으로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하늘의 태양이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보였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그리고 중천을 지나가고 있는 태양이 달리기 시합을 앞에 놓고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같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 눈에는. 저는 이 눈이 시를 쓰기 위한 시인의 눈이 아니라 오늘 제목에 맞추어서 산신앙의 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한 30대 후반이니까 저보다는 좀 한 15년 이상 어린 후배인데 박사 논문을 통과했다고
그걸 책으로 펴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논문 보통 쓰면은 도와주신 분들 이름 이렇게 적게 되는데 거기에 저에게 도움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써서 제 이름을 썼다고, 그래서 좀 특별히 이걸 가져왔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정리하시고 박사님이 되셨으니까 강의도 좀 해야겠고 또 책도 좀 써야겠고 앞으로 좀 할 일이 많아서 잠깐 교회는 나오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제 아내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나오면 앞으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좀 조언을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목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고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아래 후배니까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다는 것이 10년 신학 공부하고 또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훈련 과정 거쳐서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조금 세월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어려운 일들도 좀 겪어봐야 하는 것 같고 또 자기 속이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는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좀 지나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었는데 마치 목사님이 된 것처럼 우쭐거리다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 안에서 함께 만나고 있는 교우들이 목사님 하고 불러줄 때 그게 진짜 목사지, 내가 신학 공부하고 내가 고시 통과해서 목사 돼서 안수 받았다고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사와 목사님은 다르니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더 배우시면 장차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아마 그 후배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조금 뭐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와 목사님을 구별하면서 제가 가서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웃으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은요, 여러분, 신앙인과 살아있는 신앙인은 조금 다르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과 산 신앙인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보는 것과 뜬 눈으로 보는 것이 달랐듯이, 듣는 것과 열린 귀로 듣는 것이 다르듯이, 사는 이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좀 다르지 않을까? 오늘 19편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들어 보았습니다. 시의 2연에서는 제가 삶과 세계로 온다 그랬습니다. 눈이 우주를 보고 있다가 삶으로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거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저 위를 보았던 다윗의 눈이 세상을 보았더니 사람들을 보았더니 내 삶을 보았더니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6번이나 하나님을 불렀죠. 여기서 이 짧은 4절에서 6번 하나님 하고 불렀습니다. 6번 불렀어요. 부르면서 계명이요, 법이요, 도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이건 다 각각의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상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직장에서는 일을 더욱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총명 주시는 하나님, 외로움 속에서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듯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지혜롭게 해주셨고,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을 들려주셔서 기쁨을 촉진시켜 주셨고,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을 6번 부르면서 그러면서 쓰는 표현들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금들보다 더 귀한 금 같고,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 모든 꿀보다 더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 삶의 세계에서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확실한 것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마지막 대답은 주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7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참 어려운 표현이죠. 소성시킨다. 어느 권사님이요, 그날따라 너무 몸에 기운이 없으셨대요. 아니, 왜 그렇게 쓰러질 것 같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으셨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셔야 했답니다. 하루 종일 기운 없이 그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힘없이 앉아 계셨는데요, 순간 창밖의 어느 간판에 눈이 멈췄습니다. 그 간판에 쓰여져 있던 이름은 갈비탕이었습니다. 갈비탕. 그래서 순간 이 권사님이요, 갈비탕 한 그릇만 먹으면 살겠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정류소에서 내리셔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걸어가셔서 아까 보았던 그 갈비탕 집으로 들어가셨대요. 사건은 그 다음, 그날 그 갈비탕은 얼마나 맛이 좋던지 이제까지 먹어본 그 어떤 갈비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꿀맛 중에 꿀맛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갈비탕을 또 평상시에는 남기기도 하는데 한 그릇 뚝딱 바닥까지 보이게 다 드신 후에 그릇을 딱 내려놓았더니 온몸에 힘이 솟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이 솟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흔들리던 그 몸이 거뜬해지더니 그냥 절로 다리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나오셨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갈비탕 한 그릇에 소생하신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갈비탕으로 소생해 보신 분이 하신 얘기가 맞겠죠? 우리도 갈비탕 늘 먹는데 이 권사님은 이 갈비탕으로 주저앉을 것 같았던 몸이 소생했어요. 그죠? 체험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는 게 뭘까요? 바로 갈비탕 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갈비탕 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그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 정직해지더라, 이것입니다. 순결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몸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순결을 추구하는 삶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던 눈이 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산신앙의 한 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14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뭘까요? 산신앙이 뭘까요? 신앙인과 산신앙이 좀 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와 목사님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 마지막 구절이 다윗이 해준 대답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가족사랑이, 우리의 교우사랑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만한 것이 되길 힘쓰는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산신앙 100번 1000번 들어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9편 14절 한 절로 우리는 산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인륜을 뛰어넘어, 부모와 자식 인륜을 뛰어넘어 천륜으로, 하나님으로 맺어진 가족,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산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동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다윗처럼 하나 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실이 하나님도 받아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하여,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산 역사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